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정금으로 이에 또한 문제를 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소를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아담부터 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7개의 시대에다가 아주 쉽게 나눠놨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창조, 출가, 왕포교. 시작. 창조, 출가, 왕포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교회시대. 다 외우셨죠? 지난주까지는 왕국시대를 배우신 거예요. 왕국시대 다윗과 솔로몬 해가지고 요시야 왕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쫙 목록을 다 했어요.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했나요? 지난주에 가장 작은 바다 성경에서 오바댜까지 했어요. 오바댜까지 해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거의 90%는 다 요때 나옵니다. 요때. 그 왕국시대 때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활동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요때 그냥 주로 왕국시대가 썩었기 때문에 그때 선지자들을 주로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포로시대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포로시대입니다. 이제부터. 대표 선수는 꼭 외우라 그랬죠? 창조시대 아담 노아 다 배웠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배웠죠? 출애굽시대 모세 배웠고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 또 그때 누구 여호수아 삼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왕국시대 다윗과 솔로몬 여기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자 오늘은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에스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요 앞에 계신 분이죠. 수룹바벨.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다시금 포로도를 되돌이킬 때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신 리더, 아주 위대한 리더 중에 한 분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오늘은 수룹바벨을 배우고자 합니다. 수룹바벨은 어디에 나오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낳고 하다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십니다.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아니죠. 사실은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될 뿐입니다. 자, 수룹바벨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아주 간단하게 다윗의 씨이다. 왕족이다. 왕족. 그리고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수룹바벨이 제1차로다가 페르시아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이게 수천 킬로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상빈 형제 날로 좀 꺼주세요.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거 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페르시아로다가 원래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간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죠.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된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맨 처음에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온 시기는 537년입니다. 605에서 537년을 한번 좀 빼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일까요? 605 빼기 537. 수학 잘하시는 분. 68? 예? 68 아니었네. 한소병제 머리 되게 좋잖아요. 68 아니었네. 68, 67 뭐 되겠죠? 68이에요? 네, 68이죠. 68 나오는데 이영자 이사님은 아예 그냥 계산을 하세요. 볼 테니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뭐 머릿속으로 해서 안 되면 이게 68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설교할 때 뭐라 그랬나요? 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7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몇 년? 70년 후에. 근데 몇 년 만에 돌아왔나요? 왜 이랬을까요? 조금 71년째 돌아오면 삐졌을 거예요. 71년이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왜 늦는 거야? 근데 68년째 돌아왔기 때문에 얼추 70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불만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정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68년 만에 하나님은 2년 빨리 회복시켜 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대단한 거죠. 이거 포로로다가 여기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이 얼마큼 힘든 일일까요? 이게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로 귀환 작업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냐면 산들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을 각 가정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1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정착시키기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하실 분? 저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10명, 18명 데리고 캄보디아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열흘 동안. 그것도 단지 선교, 교회 딸랑 잠깐 공사하러 가는 것 때문에 죽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다른 나라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고향 땅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뭐 병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요. 학교도 필요하고 뭐도 하는데 그 맨 땅에 헤딩한 사람, 맨 땅에서 수많은 것을 읽은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성전 세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간신히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데리고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게 됩니다. 한번 스룹바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되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BC 538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기를 너의 이스라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소식.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남자분들이 군대 이야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가는 이야기입니다. 겨울 군번들이 되게 힘듭니다. 겨울에 가면 영하 보통 25도까지, 더 24도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온도계를 딱 보면 1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오늘은 별로 안 춥네. 영하 10도 정도 되면. 그 영하 보통 15도, 16도, 20도 거기를 오락내리락 합니다. 가장 추운 날은 24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정말 굉장히 춥고 힘들고 막 훈련받고 그러는 이등병 생활 되게 힘들죠. 이등병 생활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갑자기 사단장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제대다! 집으로 가라! 너희 이제 대학을 가도 좋다. 뭐를 해도 좋다. 와, 이 기분보다 수백 배 좋은 겁니다. 군대는 기껏 해봤자 2년, 3년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야, 이게 정말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산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68년 동안 정착을 했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손주까지 다 낳았겠죠. 자식 손주까지 다 낳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을 사람들을 선하게도 사용하시고 악하게도 사용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악하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번에는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제2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듯이 이제 그 페르시아 땅, 그 바벨론 땅을 다시금 나온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다 움직이십니다. 세계 열방의 왕들을 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거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그 주기도문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의 찬양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 이 모든 나라, 권세,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권세자들, 그 힘, 파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사박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이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이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소망들을 지켜 번제를 드리는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굉장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오는 길은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500km가 넘으니까 데려오는 험난한 길은 정말 아마 스룹바벨은 죽음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데려온 숫자가 몇만 명이냐면 49,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5만 명, 그 남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15만 명 이상을 데려오는 길이에요. 더군다나 그 애들 많은지 막 따지고 그러면 뭐 20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도 힘들지만 정착시키는 것도 엄청나게 힘드는 거죠. 이게 무슨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 구원 사역.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습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정착시키는 것도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을까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했을까요? 농사법을 알려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실시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가장 소중한 두 개를 찾으십시오. 첫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첫날입니다. 첫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일주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의미,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헌금의 의미 이겁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갓난아기들은 언제 하나님께 드릴까요? 난지 8일 만에 드립니다. 할례를 합니다. 남자 아이들은 고추끝을 자르죠. 그 뼈피를 자른다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 이 아이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 중심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 예배가 이게 가장 좋은 습관이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가끔 충격적인 것도 하셔야 됩니다. 충격적인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의식을 행하게 된다. 그게 뭐냐? 헌아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비 씨와 서우와 온유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다음에 누구를 드리면 될까요? 유겸이와 우주 아마 돌잔치쯤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헌안식을 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은 식이 아니라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결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정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결혼 예배인 거예요. 장례식은 뭘까요? 장례 예배는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그걸 간구드리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자손들에게 당신네들도 이제부터 이 죽음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것으로 하십시오. 이거 남은 자손에게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장례 예배인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 시작할 때 왜 예배를 드릴까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업체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때에 내가 달란트를 맡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개업 예배도 그런 의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고사지 되는 것처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 예배는 또 왜 드릴까요? 첫날이잖아요. 첫날. 하나님 이 첫날, 올해 첫날도 하나님 것입니다. 올해 365일이 하나님 것인데 이 설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다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실천을 하시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센 그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 딱 3번 세워졌습니다. 3번.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고 세 번째는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입니다. 어떤 게 제일 보잘것없나요? 스룹바벨 성전이 제일 보잘것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은 워낙 부자였으니까 헤롯도 부자였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자기가 왕도 아니고 기껏해야 총독이고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월급 받아먹는 총독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지어봤자 얼마나 지을까요? 자, 어쨌든 근데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기초공사를 하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분 아주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헤롯 성전인데요. 기초공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초공사만 딱 정말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기초성만 다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초석을 드리고 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기초 해놓고 저기 제사 드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도? 맞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초 해놓고 예배 드리고 뭐 지붕 올라갈 때 또 제사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낭식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고 기초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초 해놓고 나서 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여 그 원수를 방해하되 바사와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와 다리오가 지날 때까지 아이들에게 해물을 주어 그 계획을 알았으며. 그 땅 백성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거기에 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빈 땅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겁니다. 건축을 방해하고 심지어 왕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못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너 하지 마라. 이거 어떤 식으로 방해 공작을 놨느냐면 윗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원래 유다 백성들은 왕이시여 유다 백성들은 배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주게 되면 또다시 배반할 겁니다. 이런 논리를 세우니까 배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못됐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거죠. 저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뭐가 문제냐? 자기 영향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동안 주도권을 다 잡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주도권이 약화가 되잖아요. 자,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아닐까요? 수도가 예루살렘일까요?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 이제 50점은 맞을 수 있어요. 예, 곽장로님 정확히 하죠. 텔아비브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나요? 지금 뭐가 세워져 있죠? 성전이 있던 자리에? 회교사원. 예, 이슬람 회교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회교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왜? 그 영향력을 근데 그걸 못 부수는 거예요. 그걸 부수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져요. 왜 그쪽 이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누구에게 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할 만도 하긴 하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전 건축을 내버려 뒀어야 됐어요.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1년 동안 무기들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박수로하게 하고 그들에게를 돌려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손을 건축하는 손을 힘이 떼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간절히 16년 동안 이렇게 절망했을 거 아니에요. 16년 동안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공사를 완공하게 해주셨습니다. 16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느냐? 다음 주에 나오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나아가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예수와 대제사장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왜?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은 아니죠. 사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아수르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왜 아수르라 그랬느냐? 아수르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땅이 바벨론으로 바뀌고 바벨론 땅이 그 페르시아로 바뀐 한 땅의 이름만 바뀐 거예요. 지배자들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왕이라고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을 바꾸어 주셔서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이들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안 될 거라고. 왜? 안 될 거. 이미 왕이 반대한 거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위에 조서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서류를 써서 탄원서를 보내는 거죠. 탄원서를 딱 보내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옛날 왕이 선왕이 다 허락하셨던 일입니다. 이 일들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딱 보더니 맞아. 옛날 왕이 허락했네. 해도 돼. 좋아. 오케이. 아주 쉽게 일사천리로.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면 세금 지원까지 해줘요. 건축 경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기도했으면 행동하시고 행동하실 거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룹바벨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우리들은 실패를 좀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려는 일들, 교회 일들,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 내가 하는 일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못해. 잘 안 돼. 정말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도움돌이 됩니다. 디딤돌이 됩니다. 결국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힘있게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우리와 정말 비슷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에게 기적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스룹바벨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에게 일어난 기적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자입니까?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기를 합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합니까? 뭐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도 똑같이 좌절했고 우리처럼 힘든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